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만한 믿음 주시고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은 다 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비록과 나는이라고 하는 대조적인 신앙의 구조가 보여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비록 뭐가 없고, 비록 어떤 것이 부족하고, 비록 이것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나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라서 좋은 것만 있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라서 문제가 없어서 감사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 만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비전,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뒤집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건요,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가는 삶,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화되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대표자로 꼽자면 성경에서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귀한 샘플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샘플 많이 써보시잖아요. 그 샘플이 뭐예요? 이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샘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문제와 앞에 문제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샘플을 봐야 되냐, 요셉이라고 하는 샘플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앞에 고난이 있니? 두려움이 있니? 요셉을 봐라. 요셉을 봐라.
요셉의 삶을 봐라. 요셉의 삶에 내가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 바이블 타임이 이제 1월 달부터 쭉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45장 클라이막스예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며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보이잖아요.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요셉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환난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환난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환난 앞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란 무엇인가? 인내는 단순히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참는 것으로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어떤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견디는 시간을 인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우 형제를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 성우 형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성우 형제를 만날 때까지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루를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을 즐기는 겁니다. 인내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꼭 참아야지,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여러분 우리의 때나 우리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그래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원하는 타이밍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인내 하나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면 고운 채색 옷,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나름대로 칭찬과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거 어떻게 걸레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을 겁니다. 더러운 거 청소했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생활을 요셉이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던 죄를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해서 들어갔습니다. 뭡니까? 무슨 죄입니까? 강간미수범. 강간미수범이에요. 하지도 않았던 일로 그런 모욕적인 죄를 받아서 감옥에 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종까지는 그래도 해만해요. 근데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견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보여서 이야기돼서 이제 곧 풀려나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요셉은 견뎠을까요? 요셉의 인생 전부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린 시간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꿈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있을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서 그걸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그 인내를 연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내를 연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인내를 연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연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금과 은 같은 것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곳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완전히 녹여 가지고 순금을 빼내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게 연단입니다. 또한 연단이라는 것은 철이나 동 같은 것을 뜨거운 곳에 집어넣고 차가운 곳에 집어넣고 두들기면서 그 철과 동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존재가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결코 연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흙 같은 거 있잖아요. 손으로 흙을 빚어요. 그 빚은 흙을 뜨거운 불에 굽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흙인가요? 아니요, 흙이 아니에요.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닌 변화되고 바뀌어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연단은 그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바로 연단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이 있다면 누구나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인내합니다. 어떻게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요, 참기만 했어. 변화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참아요. 변화되진 않았어. 그러면 그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고난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어리석은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을 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것이 바로 인내가 연단으로 승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인내함으로 그의 인격과 실력을 변화시켰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그냥 종으로서 인내만 했다면 그는 그냥 큰 평범한 종이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훈련시켰어요.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디발 칩을 다스리는 종이 됐어요. 억울하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그냥 죄수로서 인내만 했나요? 아니요. 죄수의 신분으로서 훈련하고 변화되고 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그 모든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죄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 해석 한번 잘해가지고 총리 대신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종이었든지 죄수였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 인내함으로 자신의 인격과 실력을 바꾸었던 인물이었어요. 계속 변화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속에서 자신을 계속 형성해 나갔어요. 준비시켜 나갔어요. 그럼으로써 총리 대신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묻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계신가? 청년들이 있나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뿐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각이 넓어지실 수 있게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고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보게 되고 내 자매들을 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더욱더 커져가는 경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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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상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소망을 붙들면 그 한 사람이 소망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이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한 명의 소망, 한 명의 어떤 사람이 소망으로, 그 한 사람의 소망으로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전염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란 것은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망을 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소망을 전하는 자였어요. 방금 읽었던 이 50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50장 상황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걸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획임을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소망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이 좀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그 형들을 보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는 막 거들먹거리면서 발로 차서 굴에 집어넣고 팔았던 그 형들인데 지금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앞에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속이 뒤틀리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뒤집어 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요. 근데 보세요. 근데 형들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 그 형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을 전염시키는 자, 소망을 나눠주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미국의 휴스턴의 제일 침례교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그 일로 낙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무너지셨어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 영적 침체에 빠지셨어요. 그때 그 교회를 다니시던 어떤 늙은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 스탠리 목사님을 신방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 집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이 그 스탠리 목사님에게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바로 이 그림입니다. 브리튼 리베이르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왕을 향한 다니엘의 대답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특별한 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에서 뭐 특별한 거 보이지 않으신가요? 뭘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건 사자 몇 마리? 7마리인가요? 7마리? 그리고 빛이 다니엘에게 내려오고 있네요. 목사님 자세히 보세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중요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이 도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다니엘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왕을 향한 다니엘의 대답이란 그림인데 그 왕이 누굴까요? 사자굴에 빠뜨렸던 다리오 왕일까요? 아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대답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에요. 다니엘은 사자를 보지 않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 옆에 뒤에 보세요. 사자들이 민망해 하잖아요. 지금
당황스럽잖아요. 사자굴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자를 봐야죠.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빠졌으면 사자를 봐야 되는데 사자를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으니까 사자 지금 당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민망해서 지금 사자들을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그 사자굴에 빠져서 그 사자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빠지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무시하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프신가요? 어떤 병이 걸리셨나요? 그 병을 무시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의 환난이 인내가 되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베스는 다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 야베스 설교 때 이 본문이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대충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구조와 상황에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짝이 맞춰져 있어요. 정말 조립 정말 잘 돼 있는, 조립되어 있는 그런 글이에요. 책이에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샘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어떻게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소망이 되고 소망이 어떻게 연단이 어떻게 소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웃소? 요셉이 있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시대에 로마서 말씀이 준비된 것처럼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필자가 아무데나 이렇게 휘어갈겨가서 쓰여진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쓰여진 책이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이 서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풀 수 있도록 서로 짜맞춰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혹시 로마서만 하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칭이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저 교회의 성전 뜰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영광교회 이 자리에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환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이 인내가 되고 그 환난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 그 삶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네 가지 단계, 즉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고 하는 패턴에서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단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네 가지 단계가 인과관계처럼 엮여 있다. 그래서 시계의 초처럼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다고 다 인내하나요? 아니요.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환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환난을 당했다고 다 인내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한다고 다 연단되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똑같은 고난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아. 고집 그대로예요. 생각 그대로예요. 환난이 아무리 와도 자기는 변하지 않아. 자기의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지 않아. 그대로인 거예요. 연단이 있다고 다 소망을 가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단계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가 종이었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그리고 국무총리로 높아졌을 때에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왠지 아세요? 그 환경 속에서도 이 프로세스가 움직였거든요. 종이었을 때도 움직였고요, 죄인수였을 때도 움직였고요, 국무총리였을 때도 움직였어요. 요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아감으로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죄수로 있을 때도 은혜 받은 자요, 축복받은 자였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은 자로서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움직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환난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 환난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함 앞에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네 가지 단계는 계속 반복되고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을까? 잘 보면 요셉은 중간중간에 작은 성공이 있었습니다. 즉 보디발에게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종으로 살면서 그 종의 상태에서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으로 소망을 바꾸는 경험을 요셉은 하게 돼요. 감옥에 있을 때도 그런 소망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망과 이런 작은 소망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국무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 무엇을 배웠을까요? 일단 언어를 배웠겠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이 맞으면서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놀리면서, 놀림 받으면서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어쨌든 언어를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뭘 했어요? 그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다스렸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은 되게 컸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집을 운영하면서 경제 운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절약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써야 되고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건지를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에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수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관리 시스템을 배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이런 경제 시스템을 대해서 배우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정치를 배우니까 그가 국무총리 됐을 때도 넉넉히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결코 꿈 해석 한번 잘해가지고 대박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로또 당첨 맞아서 부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위하여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반복의 패턴을 통하여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특히 청년들이죠. 지금 청년들이 만나는 환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른들이 만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팀 청년들은 그렇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으니까.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자립했을 때에 만나게 될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려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어떤 그 작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가 결정돼요. 어려움이 왔어요.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풀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 안 주시겠죠? 모르긴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실 겁니다. 정말 가만히.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어려움 하나 딱 해결됐다고 그래 이제 너 이제 어려움 없어. 아니요,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또 다른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또 해결해요. 또 해결해요. 또 해결해요.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이클을 돌리면요 점점 커져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나이테가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점점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가 그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사의 모처럼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을 계속 돌리고 훈련하면서 내가 만나는 더 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들 만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난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야. 힘들어. 고난이야. 근데 이것이 나중에 돼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자매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은혜 자매가 치과 공부를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공부하기. 근데 지금 은혜 자매가 치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치과 공부하는 그 어려움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치과 공부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빨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 혼자 자기의 꿈 하나 잘 꿔서 꿈 하나 해석 잘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하여 애굽이 살았고 이스라엘이 살았고 열방이 살았어요. 전 여러분의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농담처럼 하는데 힘들어 그래도 살아간대요. 왜 산지 아세요? 가게를 운영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간대. 가게를 운영하는 게, 그 가게 문 여는 게 그 사람의 이유입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식 삶의 이유래. 이 애 대학 보내는 게 자기의 이유래, 삶의 이유래. 아니요, 그런 건 삶의 이유가 안 돼요. 그런 건 삶의 이유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찬양팀 올라오세요.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올려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에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내 삶을 통하여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에 그의 선하심 세상에 선포하리라. 그 이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내 삶의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삶이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한 분을 짓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시에 역사기를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평생을 소망합니다. 은혜 정리 가운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내 가운데 가르쳐 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의 믿음 가운데 그 성령을 쓰도록 아버지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대 가운데 주의 말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들 삶의 모든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도록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동행하심에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에 나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문제가 왜 왔으며 이 어려움이 무엇으로 인한 건지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보고 나갔듯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과 인생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그 환난과 문제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2교구 박정희 자매님 그리고 김소연 자매님 목장에서 귀한 찬양 드리실 때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